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천국 백성의 3단계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거는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우리들은요, 하늘문이 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성경 추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무한한 힘이 있고요, 감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물권이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권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은요, 늘 건강하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은 평안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은혜가 늘 머물러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영권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심령의 복도 주시고 만사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축복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요, 다혈질인 사람이 결국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뭐합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이기고요, 어떤 사람든지 이기고요, 세상도 이기고요, 환경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깁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다고요. 원망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괴로울 것도 미울 것도 원망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한다는 거는요, 사실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불평하려면 따져보잖아요. 생각해보잖아요. 순간적이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불평할 여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기가 막히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배부르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등이 따뜻하다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감사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감사의 여분이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불평할 수 있다면요, 꺼져가는 감사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감사의 심령의 재단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습니다. 감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축복 덩어리, 천국 덩어리, 성령 덩어리입니다. 성령 충만 구할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감사를 충만하게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감사 속에 기적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요,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할 것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온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할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속상한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온 천지 감사할 것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사장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셨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싸우자는 사람의 얼굴에 평안한 얼굴을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하고 심령이 잔잔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환경에도 감사하고요, 아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요, 스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겁니다. 왜요?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대체로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는 것,
사람이 왜 감사 못해요?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고린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내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감사를 추가하고 싶다. 기독교의 위대한 산봉우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나는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성경에 감사를 기록하고 싶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보면 보통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저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의 그릇 아니겠어요? 행복의 그릇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한지 몰라.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터에서 산다는 사실 압니까? 전쟁하면 적이 있잖아요. 대비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상은요, 알 수 없는 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살기 위해서 경계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대단히 서로 경계하며 의심하며 상대방을 미워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럴 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얼마나 경직된 신앙, 은혜 없는 신앙, 감사 없는 신앙, 얼마나 거칠어지는 우리의 마음인지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자멸입니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 어두운 이 강팍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슬픈 이야기는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서 이 장아무개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장아무개라는 분이 방송에 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39세의 주부입니다. 매일매일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저를 짓밟고 때리고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칼로 협박을 합니다. 당신처럼 아이를 잃어버리는 여자는 죽어도 싸. 벌써 이 말만 수백 번째입니다. 저에게는 3년 전 수빈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상한 남편과 단란한 가정, 그야말로 꿈같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23일 저는 아이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아이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시장에 나가 케이크와 곰인형을 사들고 집으로 왔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먹이며 온 동네를 누볐건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뢰한 것은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비상이 걸리고 몇천 장의 전단지를 거리마다 부착했습니다. 장난 전화만 간간히 걸려오기를 10일째 문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50대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찰 5천만 원을 약속 장소로 가져오면 아이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돈을 들고 갔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돈이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잠복하고 있던 경찰 아저씨들이 총을 겨누어 그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을 붙잡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괴범이 알려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손과 발, 입에 청색 테이프가 발라진 채 우리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인가 흔들어도 보고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5번째 생일이었던 날에 어이없게도 납치를 당해했던 우리 아이 수빈이 지금 살아있다면 개구쟁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텐데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으면 아이는 항상 경찰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고 저는 매일 남편의 구타와 폭언으로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공장도 부도내고 어느 날인가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역에서 남편과 닮은 사람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노숙자가 된 남편,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그가 덮은 이불 속에 집어넣고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추운 날씨에 남편이 얼어 죽는 걸까?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암 말기입니다. 저는 이 병이 나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아이를 잃어버린 저의 죄책감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죽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 너무나 보고 싶지만 아이가 그 말을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죽고 나서 남편이 노숙자가 된 모습을 본다면 전 밀려오는 슬픔에 눈물을 흘려 그 피를 남편에게 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우리 남편, 다시 일어나서 멋진 사업가가 되길 바랄 뿐.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던 우리 남편,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술의 힘을 빌려 살았을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 마음, 이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떠나가는 날엔 슬픔도 함께 날려보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빈 아빠. 이 땅에 슬픈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아픔이 제일 크다고, 내가 제일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며 불평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괴롭다고 하면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들을 잃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남편보다 아내는 아마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프다는 것을 이 남편은 왜 몰랐을까요? 자기만 마음이 아픈가요? 그래서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는 사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산 거,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걸어서 교회 이마만큼 나와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산 가족 상봉에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저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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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얼굴 부비고 한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를 묻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